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요셉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반면 요셉은 그 형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모른 척했고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곡식을 구매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져간 곡식은 이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애굽에서 곡식을 사왔지만 당연히 야곱의 많은 식구들이 몇 년치 먹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야곱의 아들 중 유다가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에서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 만남은 성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은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 차마 베냐민만큼은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 딱 2명이었는데 지금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이 어떻게 된 줄 알고 있었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각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중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야곱의 총리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만큼은 결코 보낼 수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가뭄으로 인해 굶어 죽지 않으려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하는데 곡식을 총괄하는 애굽의 총리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야 만나준다고 하고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만큼은 아무데도 못 보낸다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야곱 가문에만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1970년 3월 31일 일본 승객 129명을 태운 도쿄발 후쿠오카행 보잉 727 여객기가 적군파라 불리는 일본 공산주의 요원 9명에 의하여서 하이제킹, 항공기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납치범들은 칼, 권총, 폭탄 등의 무기로 위협하며 처음에는 중남미 쿠바로 이 비행기를 이끌어 달라고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이 비행기 자체가 중단거리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바까지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계획을 급히 바꿔서 북한으로
그래서 평양에서 자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북한으로 가는 바람에 휴전선을 막 지날 무렵 남한의 관제사의 기지로 이 비행기는 평양이 아니라 남한의 김포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평양에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김포였던 겁니다. 납치범들은 자신이 김포에 도착했음을 깨닫고 다시 출발하려 했지만 멈춘 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보조 시동기가 없어 남한 측에 이 보조 시동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함부로 납치범을 도울 수 없다. 먼저 비행기 안에 있는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다고 강경이 나갔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 가운데 협상을 위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계자들이 왔다고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 협상팀은 인질을 모두 풀어주면 평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납치범들은 인질을 풀어주면 바로 진압팀을 투입하지 않겠느냐. 자신들을 평양이라 속이고 김포에 착륙시켰으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어떻게 믿냐.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서로 간의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지부진한 협상이 사흘째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일본의 협상팀 일원이었던 야마무로 신지로 운수 정무차관이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고 납치범들을 설득했던 겁니다. 운수 정무차관으로서 이 사태가 결국 자신의 책임이라 느낀 야마무로 신지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직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질이 되어 평양까지 동행할 테니 대신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은 김포에서 모두 풀어달라고 하는 협상을 했고 이 안에 대해서 납치범들이 수용을 했던 겁니다. 이후 협상한 대로 인질이었던 탑승객들 모두 김포에서 내렸고 반대로 정무차관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비행기는 평양에까지 가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한 납치범들은 북으로 바로 망명하였고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과 정무차관은 다행히 일본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인질범과의 협상이 어떻게 해결되었다고요? 야마무로 신지로 정무차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협상이라지만 상대는 납치범 아닙니까? 야마무로 신지로 역시 내가 그 비행기에 탔다간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질이 되기로 하여 어려운 결정 그 덕분에 극적인 타결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의 많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도 그러했습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막내 아들만큼은 가도록 허락할 수 없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유다는 9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누가 담보가 되겠다고요? 유다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말한 겁니다.
담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냐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벌 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유다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걸고 동생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본문 속 유다의 모습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자기 희생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헌혈한 사람이라는 희귀한 타이틀을 가진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1951년 14살의 나이에 대량의 헌혈을 필요로 하는 대흉부 수술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헌혈을 통하여 자신이 살 수 있었음을 깨닫고 성인이 되면 헌혈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살 성인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헌혈을 합니다. 그런데 헌혈 후 피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혈액에는 신생아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희귀 항체인 안티-D가 들어가 있음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산모가 두 번째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할 경우 산모의 안티-D 항체가 태반을 통하여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해서 태아 용혈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이런 증상을 진단받은 아기는 2명 중에 1명만 살아남을 정도로 이 증상은 심각한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임스 해리슨의 피에는 이 질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피가 신생아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된 제임스는 이때부터 2, 3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기 시작했고 2011년 1000번째 헌혈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기록은 깨어지기를 바라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의 헌혈은 계속 이루어졌고 호주에서 법적으로 헌혈을 금지하는 81세가 될 때까지 평생 1173회의 헌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임스 해리슨의 헌혈 덕분에 무려 24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한 생명 구원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점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우리는 그저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무엇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요? 양과 같이
아무렇게나 죄 지으면서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백성이 아니요 빛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의 십자가 희생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려 하십니까? 삶에 일어난 많은 감사한 일들로 감사하려 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재산이 불어나고 이런 일로 감사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빛을 잃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감사할 만한 제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자신이 막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는데 집안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아버지 야곱으로서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도 막내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는 곡식을 팔지 않을 테고, 그러면 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집안 식구들이 모두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야곱이라고 반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베냐민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라헬의 소생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 하나 지키겠다고 집안 모든 식구들을 사지로 모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막내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라헬의 유일한 소생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그 슬픔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야곱이 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14절과 같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자식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저 자신의 욕심이나 바람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들이 돌아오게 될 수 있을 줄 믿사옵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야곱은 14절 마지막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었던 겁니다. 본문 속 야곱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 앞에 놓인 성경 속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바로 욥이 그러할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욥은
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이 한날에 모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많던 재산들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 너무 가려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어야 했습니다. 하필 이때 욥의 아내마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라고 악담을 하며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을 가장 절망시킨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욥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고통의 한가운데 주님을 찾으나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욥에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는 버림받은 백성인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다음 구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가는 인생의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믿다고.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거듭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놓으셨다고. 주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 안다면, 다 보인다면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면 되지.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행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고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설사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온 후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반과 상놈이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북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에게 세례를 베풀자 양반 출신 교인들이 반발하며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무어 선교사님은 교회를 안 나온 그 양반들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양반들의 신앙만이 특별히 뛰어나 하늘나라의 자리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습니다. 그래도 얼마 후에 한 교인이 중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안에 양반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해주고 대신 백정들은 뒷자리에 앉게 해준다면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인 중재안 같지 않습니까? 엄연히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이 존재하는 사이였으니 그 정도는 교회에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호 선교사님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교회 안에 양반이 어디 있고 상놈이 어디 있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법칙일 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자녀일 뿐이라고 선교사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 양반들은 교회를 나가 양반 교인으로만 구성된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 양반이 떠난 곳에 백정 출신 박성훈을 중심으로 곤당골 교회가 별도로 또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무호 선교사님은 본국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정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도 백정끼리만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박성춘 같은 백정으로서는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양반과 백정을 나누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백정을 교회에서마저 차별한다면 그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홍문동 교회와 곤당골 교회는 3년 후인 1898년 다시 통합을 하게 되면서 승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11년 승동교회에서 이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을 그 교회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엔 조선 왕의 손자였던 이재영이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백정 출신 장로와 왕손 출신 장로가 함께 심우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직 신분 차별이라는 게 남아 있었던 조선 말기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지만 사무엘 무호 선교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조선에 임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좀처럼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첩첩이 쌓이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가문도 그러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 가운데 해법을 찾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희생을 결단하였고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놓인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나아갈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도록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